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유리 문답 4문에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3문은 성경의 요긴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었어요. 성경의 요긴한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은 요긴하게 가르쳐주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가 아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사문입니다. 사문, 대소유리 문답 사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사문의 물음이에요. 그런 답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긴한 교훈,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을 이제 펼쳐서 이제 그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4문부터 35문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문부터 네 번째 물음부터 35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 영적인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딱 이렇게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외에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사단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죠. 하나님은 이런 영들과 구별되시고 유일하신 영적인 하나님 존재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나 사단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도,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죠. 그러면 그 영 역시 사람, 육은 보이지만 영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죠. 그때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그때 시골에서 살고 있을 때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영이 보인다. 그 영이 뭔데? 뭐 하면서 자기들은 영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도 생생하게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손을 가지고 여기 누르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눈 감으면 뭐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눈 안에서 이렇게 뭐가 번쩍번쩍하고 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아니 정말로요. 그래, 그게 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참 어릴 때 그거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 영이라는 게 보이진 않는데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하다가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이 영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영인가? 아니죠. 영은 사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있다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사유한다 할 때 우리가 뭔가가 보이지 않고 형체도 없지만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이 바로 그런 의미가 우리 안에서 의미로 보여지지 않을까,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이 모든 영들하고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구별되는가, 이제 오늘 이 사문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걸 말씀해 놓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심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데 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의 산 여인을 만났어요. 그는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을 보고 그 여인이 얘기해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주고받다가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그거 굉장히 불순한 표현이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말라라는 표현.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발등상, 하나님 발등상이라고까지 여겨서 그 이름을 부르기도 좀 그 불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말고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정과 신령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그 예배의 대상에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믿음과 성령으로,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예요? 하나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은 구별이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도 어떤 형체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모양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게 사람의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물질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질적인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우상인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들을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다. 그러니 만들지 말아라.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 영이니까 우리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과 좀 닮아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형상도 어떠한 모양도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절대 볼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거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왜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게 맞아요. 확인할 수도 없죠. 만져서.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 속에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나타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창조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계심이 나타나 있다. 이것이 이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볼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영이신데 왜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여호와의 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 있어요 없어요? 영이신데 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손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다. 어디 그뿐일까요? 여호와의 눈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발도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 4장 24절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 여호와의 손. 그리고 왕상 열왕기상에도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하고요.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출애굽기 이게 계시록 말씀 같은데 출애굽기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뭐예요? 하나님 발이 있다는 거예요. 발이 있어요? 발, 손, 눈 다 있어요. 성경은 왜 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표현할까? 이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표현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크신 손으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 때 어떻게 지킨다고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지킬 때 이게 지나갈 때 팔을 탁 잡아서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낚아채서 지키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 하면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니까 보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이 없지만 영이시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손이 있거나 발이 있거나 눈이 있거나 없어요. 영이신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는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이 현현이라고 합니다. 현현, 직접 나타나시죠. 아니,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이런 사자들이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와요.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든지 천사들이 롯을 만날 때든지 여호와의 보낸 사자들이 만날 때 다 그렇게 만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만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으로 가던 천사들을 대접할 때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사람 모양으로.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속에서 천사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듯이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빌립보서는 하나님과 본체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형상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버지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것이 이미 구약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현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 우리가 닮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닮았다. 물론 그 닮았다라는 것은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과 같아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 두셨어요. 그럼 그 모양과 형상이 우리 보이는 육인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이거 아닐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안에 두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생기를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그 영이 닮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람의 영을 말했잖아요. 사람의 영이 어때요?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형체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닮았지 우리가 곧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구별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구별되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유일한 이제 이걸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로 보면 기질이라고 사람이 가진 뭐 성격 기질 같은 거로 표현을 한다면 하면, 영이 똑같이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의 사람도 영이 있는데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닮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구별되고 다른데 어떤 면에서 그런가?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문. 아까 답이 뭐였어요? 그의 존귀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잘 보세요.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거는 우리도 닮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닮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은 자존하신 분이다. 자존성이에요. 스스로 계신. 뭐예요?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피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냈다고 말하리까 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거예요. 자존성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 태어나거나 창조되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똑같이 자존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 중세 때 논쟁에서 이제 성령, 삼위이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 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때 중세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논쟁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분 역시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스스로 모든 것이 동격, 동일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존성은 우리가 영이지만 사람의 영이 그걸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무한성을 무소부재로 표현합니다. 무소. 없는 곳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것에 충만하게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그 물질을 가진 존재가 온 땅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시간, 공간, 능력, 지식 이런 거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는 거. 한계가. 사람은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없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어디서든지 계신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인 거예요. 예배하는 자. 교회, 우리가 이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 모여서, 임마누엘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범신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신이 있다, 이런 범신론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진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의 무한성, 무소부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성. 영원성. 인간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현재 인간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유한한 인생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시작 끝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이때까지만 존재하시고 그 다음엔 없고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시다. 처음과 끝이 되신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이시다 할 때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 중에 네 번째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기본입니다. 기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택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실증이 나면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변하냐, 변해요. 사랑이 막 변하냐 그래도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해? 변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걸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성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많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약속도 계획도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바뀌는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기초인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한 번 택하신 그 자녀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자가 없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주신 자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택한 자녀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하나님의 불변하신 속성이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잘 표현해 주는 게 회전하는 그림자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이 땅의 물체는 다 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시시각각 분초마다 바뀌죠. 빛이 어떻게 비춰지는 면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은 별변이세요.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 삼으심에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택하심에 후회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세요. 그런데 성경이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탄식하신다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왜 그러실까? 왜 이런 표현을 쓰실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후회를 하시겠어요?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뿐일 뿐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표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는 표현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후회하시는 거나 탄식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안타까워하심, 탄식하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후회하시거나 탄식하지 않으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닮았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 영이시고 그리고 말한 존재하시고 영으로 존재하시고 또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 지혜, 권능, 거룩, 진실, 인자 이런 것들은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 자, 보시면 지혜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무엇이 지혜라고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명철이다라고 얘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권능이에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전능성이잖아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전지전능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향하여 악한 사단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권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고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도 사람에게도. 또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거룩함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면 내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든지 그 죄가 추하든지 더럽든지 그런 거 상관치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근데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볼 때 이게 잘못이구나 하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에는 이 거룩성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레위기서 11장 45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처럼 우리 안에 이 거룩의 속성이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같이 함께 하고 있다. 그래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 이건 공유. 하나님의 영에도 있고 우리의 영에도 있는 속성, 공유 속성. 공유하는 속성. 그것이 거룩이야. 거룩도 우리 가운데 있다. 또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공의로움, 정직함 이런 것들이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공의로움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움. 그래서 정직하기를 힘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의 이런 공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도 그 양심이 파괴돼 버린 사람은 이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됩니다. 그러니 공이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아프든지 어쩌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얻을 수 있거나 내가 취할 수 있거나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공의함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공의로운 속성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의 영에 살아있다고 하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들어할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공의하심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선하심도 있어요.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예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내 안에도 이 선하심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진실하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민수기 23장 19절 진실. 이것도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 우리도 가지고 있다. 진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하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진실하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할 때 이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이나 우리의 손, 눈, 코, 입, 우리는 어떤 형체, 우리의 물질적인 본질을 하나님이 가지고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죠, 영. 근데 여러분, 이런 영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영도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요. 있다는 걸 알지만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영이 가진 속성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또 있죠. 사랑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님을 닮은 공유하는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은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한히 뛰어나시죠. 우리가 견줄 수 없이 뛰어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 가운데 우리도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무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나 우리의 지혜는 제한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하고 또 불변하지만 우리는 제한이 됩니다. 일시적이고 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닮았지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구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며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닮아가도록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 가운데 이런 속성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솔로몬 하면 지혜죠. 솔로몬 지혜를 표현하죠. 바울은 권능이요. 베드로는 거룩함. 다윗은 선하신, 모세는 진실함을 그들의 삶에 주셨어요. 아주 특별하게 더 많이 주셨죠.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가진 그 속성들을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우리 가운데 영을 주시고 이와 같은 동일한 속성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나눠주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셔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에도, 주님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 손을 펴서 주의를 행할 때에도, 우리 목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손짓, 발짓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